할렐루야.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갔어요? 가까이 갔어요? 아니라고 방금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전 예배 때 거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녁에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님 사랑도 한대요. 그런데 자기 혼자 살더라고. 신앙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에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죠.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고요. 잠을 잘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 좀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그 주님과 늘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신앙도 아니고 또 다른 여타의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 같은, 토속신앙 같은, 사이비 같은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그런 신앙은요, 보편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 내가 아쉬울 때만 찾고, 뭔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만 찾는 게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여러 종파가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들은 달라요. 늘 생활 속에서, 늘 삶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5천만 명이 넘잖아요. 아마 종교 분포도를 조사해 보면 이거 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아마 불교 쪽이 거의 한 2천만 명쯤은 아마 육박할 겁니다. 유교 같은 어떠한 철학적인 또 종교들, 유교 이런데, 도교 이런데, 그런데도 또 사람들이 또 있고요. 기독교 또는 캐톨릭, 천주교 또 이런 쪽에도 약 다 하면 2천만 명은 좀 안 되는, 그다음에 무교 이렇게 등등으로 하다 보면은 국민들의 종교 분포도가 쭉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종교학을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종교를 이렇게 좀 매년마다 보게 되는데, 이게 좀 둘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의 종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그렇게 원해서 가는 거야.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든 종교가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토속적이고 좀 이상한 그런 데는 내가 원해서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신을. 신이 뭐라 안 했어. 내가 너 나의 신 되줘. 내가 너한테 빌게. 그러면 넌 나한테 복 줘. 이래갖고 나에 의해서 형성된 종교들. 이게 전 세계적인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갖고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전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뭐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 가셔야 돼요. 예. 늘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 생각나고, 예. 뭔가 종교적인 행사 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 가셔요? 예.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환난을 겪고 고초를 당할 때에도 거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여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하고 요 참여한다는 거하고 어떻게 조금 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뭐라고 물으면 실례죠? 예. 분명히 있어요. 참여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거든요. 나와 함께 하는 주님, 나는 그 주님의 사역 속에 참여한다는 거. 결국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뭘까? 이게 교회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다. 네. 그래서 오늘 서리 집사님들 헌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중에 이 참여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길래 제목을 참여하는 신앙.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신앙 존중합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면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나는 독립적으로 나는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 속성에 안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부합해서 내가 거기에서 같이 움직이고 거기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참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여가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사회에도 보면 봐봐요. 뭐 어느 날 무슨 행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대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흘려버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마라톤 참여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거든. 예. 그런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죠. 알던 모르던 참여는 안 해요. 예. 그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나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그 마라톤이든지 등등의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분들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요. 그거를 주최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죠.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드린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네, 모든 게 다. 좀 더 이제 좁게 한번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자고요. 자, 교회에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 행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없는 편이에요? 얼마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네. 여기에 비해서 나는 참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참여와 나의 신앙은 정비례한다. 아는 사람만 알아. 참여를 많이 할수록 나의 신앙은 더 돈독해지고 더 믿음은 성장한다. 이 얘기예요.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참여도가 높은 사람이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저런 행사도 있고 모임도 있고 예배도 있잖아요. 근데 참여를 잘 안 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맞나요? 아닌가 보네. 별로 시원찮은데? 집사님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뭘로 증명하실래요? 이게 가짜야. 예라고 대답은 하셨는데 뭐로 증명하려니까 좀 버벅거리시네. 참여예요. 참여. 이 참여의 방법과 색깔은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자, 국경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노는 날이랑만 생각해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야. 이 중에도 아마 있을 거야, 많이.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좀 양심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한 국가의 국경일은 그 국가가 시작한 것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역사들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담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국민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어떤 참여도도 없으면서 아쉬울 때만 나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보편적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 주체가 되고 거기에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라이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넓은 의미에서 이 참여하는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뭐 세상에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을 갖고 목사가 설교할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라는 중심점이 있어서 참여를 설교할 텐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참여가 별로 없어. 가장 기본적인 참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배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예배 참여를 잘 안 해. 내가 예배를 등한히 여겨.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자꾸 내가 빼먹어. 이거는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말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어떠세요? 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집사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오늘 서리집사 헌신 예배인데 서리집사인데도 안 오신 분들도 있어. 이건 기본이 안 되지 않았는가.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100%라고 우리가 나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곱씹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 참여의 문제거든요. 네. 사랑하는 가족끼리 가정사가 있어서 어느 날 무슨 일로 인해서 모이자 이랬는데 참여를 안 해.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죠. 집사님들 생각에는 어때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지만 부득이하지 않은데도 그러면 이거는 가족으로서의 패밀리십은 없는 거다. 이건 내 부모님이나 동기들이나 자식들에게 누를 범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나갔나? 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며 사시겠어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참여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예요. 제가 저쪽 교회 목사하겠어요? 여러분의 목사죠. 근데 제가 여러분의 삶에 참여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무관심한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목사가 맞을까요? 아니겠죠? 왜요? 여러분의 삶에 참여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건 자격론으로 보면 자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권리만을 자꾸 주장하려고 해. 이거는 돌 맞아 죽어야 하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어떠한 사상적인 흐름이 너무 지배적으로 깔려 있어요. 나는 안 하면서, 나는 참여 안 하면서 언제든지 유익한 것에 대해서는 챙기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삐지고 속상해하고, 이런 패단, 이걸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길 걸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허설이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그런 분들 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삶에 참여든 하나님 신앙에 참여든 내가 참여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 존중해주고 그만큼 챙겨줍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신앙이 있으셔야 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신앙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참여하는 신앙이에요. 네. 근데 이 참여하는 신앙인데 어떠한 곳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집사님이 되셔라. 다른 어떠한 일에 여러분 참석하겠다고 복음을 위한 일에는 등한히 여기고 그건 나중으로 뒤로 미루고 이러면 이건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다. 더군다나 교회 직분자로서의 자세도 더더욱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믿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복음의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겁니다. 좀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복음의 일이거든요. 이 일에 우리 집사님들이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신 분인가요?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인가요? 뭘로 받으셨대? 믿음으로. 한마디로 공짜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세상 말로 초치면 돼요? 아니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동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이 더 활성화되고 더 편만해질 수 있도록 이런 참여, 의식,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지. 아유, 목사님, 제가 뭐 참여해서 뭐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물론 없지. 별로 메리트 없어. 나타난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참여하는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래요. 근데 저하고 사모님만 나왔어요. 뭔 힘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네. 물론 우리 둘이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이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러면 복음을 위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추려보면 첫째, 구제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구제라는 단어를 쓰면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구제하지도 않으면서. 예. 그게 조금 그렇대. 그러면 좀 돌려서 말하면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구제는 그런 거잖아요. 뭐가 되든지 간에.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명과 젊음을 갖고 다양하게 대한민국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구제 많이 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준다니까, 공짜로 아픈데 치료해준다니까. 무식하고 모르는 거 교육시켜준다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은 구제가 복음을 위한 일이다. 우리는 이런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가슴에 달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발이 가고 내 손이 닿고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곳에 여러분 구제하는 거. 예. 여러분 마트 이런 데 시식 코너만 다니지 말고, 예? 재래시장 그 아니든 그 출입하는 그것이든 연로하신 분들 그 조금 그거 나물 같은 거 캐갖고 와서 물건 팔고,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이 때로는 질질 끌면서 파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 하나 팔아드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그분들에게 돌려주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인터넷 기사 올라온 걸 하나 보니까 어느 여학생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뭐 안산인지 하여튼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2,000원만 딱 있는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꼭 가야 되는데 차비가 안 돼요. 그래서 운전 기사분한테, 선생님한테 했는데 조금 고민스러웠겠죠. 그렇지만 당신의 딸 생각을 하면서 이 여학생을 승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었겠죠. 그분한테 부탁을 하고 탔다는 거죠. 그리고 도착지에서 내리는데, 야, 돈도 없는데 내리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짤막한 대화를 나눴대요. 그리고 한 돈만이라도 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학생이 그냥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꼬깃꼬깃하게 이렇게 구겼던 1,000원짜리 2장, 그거를 기사분한테 이렇게 드렸다는 기사가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댓글에 감사와 칭찬의 글을 올렸습니다. 멋있는 기사분, 멋있는 여학생.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기사분의 그 선함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글을 올렸어요. 아름답잖아요. 그 여학생이 무슨 일 때문에 꼭 가야 되는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여학생의 말을 믿어주고 여학생의 편리를 봐주고 이 훈훈한 이 도움을 받은 이 여학생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 나쁜 마음은 아닐 거예요. 나도 누군가는 어려울 때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냥 기사화된 내용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만 복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이런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는 거로 또 땡일 거야 아마.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앞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도움의 손길을 주시겠죠? 그러셔야 합니다. 이게 참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을 나하고 단절시켜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우리는 저의 삶에 참여하고 저도 나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전도라는 게 있죠. 복음을 위한 거예요.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옛날 같지는 않아요. 전도하는 게. 정말 우리 어릴 때는 차에 타갖고 버스에 타갖고 전도하고 열차 타고도 전도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전도하고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여튼 전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나가갖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갈 때 못 이긴 척 하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죠. 내가 나서서 뭐 확성기를 들고서 뭐는 하지 못하지만 손에 전도지 한 잔에도 들고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건네줄 수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 한 40년 전 그때 저기 전라도 목포에 부산에 간 적이 있어요. 경상도 부산에. 거기에 그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한 대여섯 명, 6, 7명 정도가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가 봤죠. 저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끼어들 만한 것은 아니니까. 참여하는 방법은 뭐였을까? 전도하는 그때 당시에 아마 청년들, 학생들 정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가게가 그 음료수를 사다가 그분들 드렸습니다. 참여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서 없었던 거를 거짓말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는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참여하다는 거예요. 참여. 마음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선교하는 일에 선교헌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헌금으로 선교사님들이 그 저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참여하는 신앙이죠. 더 나아가서 선한 일도 참여하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는 구제라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꼭 구제 말고도 선한 일.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그런 경우가 뭐 거의 없습니다만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짐도 좀 들어드리고 그렇죠.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시장을 보고 차에서 내리면서 옆에 세워놓은 차를 슬쩍 이렇게 했대요. 물건을 이렇게 들고 내리다가. 그래가지고 그 남편분이 거기에 써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고 이만저만해서 우리 선생님 차를 이렇게 좀 긁게 됐습니다. 보상해드리고 차를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만 그 차주가 전화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아예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파운드로 하면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 긁힌 차가 새 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거를 빙자해서 적지 않은 돈을 요구하는 분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우리가 탓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가 선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는 그만큼 각박해졌어요. 선한 일에 대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다 그냥 괜찮네 이럴 만한 것인데 요즘은 그건 하나도 상당히 선한 것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일들 겪을 때 많잖아요. 내가 부득이하게 이쪽에서 진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차들이 줄을 섰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있나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오지 말라고 자꾸 차를 앞에다가 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안 가지고 기다려준 거예요. 들어오라고. 어때요? 좋은 이야기죠. 고마운 거죠. 그분은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선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야? 내가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좀 기다려주고 양보해주고 내가 좀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는 아량,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한 일이 뭐냐? 오늘 4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종류는 많다는 거지. 복음을 위한 일에는 우리가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차량에다가 십자가를 딱 걸고 다니는 분들 있습니다. 아니면 뭐랄까 교회 명패를 여기에 또 붙이는 사람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거 붙이고 범법을 행하는 거지. 질서도 안 지키고 크라시만 빵빵대고. 복음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겠죠? 예. 오히려 그러한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이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죠. 조금 위험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더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표시는 떼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는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하는 신앙에는 뭐가 있나? 은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은혜가 있는가? 시작. 뭐라고 말했어요? 예?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어보라고. 우리 은혜 빼면 세상 말로 시체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없어도 은혜만큼은 있어야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가 있냐 이거야. 참여하는 신앙에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내용을 보면 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고 나도 있고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그 당시에 사도들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적인 게 뭐였을까? 은혜에 참여하도록 만든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바꾸고 그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주는 데 있어서 당시의 지배적인 문화나 죄악의 것들을 체인지업 시키려면 하나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들은 안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게 당시의 숙제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목회의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게끔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할까요? 여러분은 싫다고 하는데. 싫다고 해도 저는 해야 돼요. 왜죠? 하나님 은혜에 참여시켜야 되니까. 별거 없어요. 어떤 애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설교 길다고 찡찡거리잖아요. 5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갖고는요,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최고치가 돼야 돼요. 단어 하나만 말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맞지만 누구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주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받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는 자는 받습니다. 사모하지 않고 듣는 자는 받지 못합니다. 그게 달라요.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니 어느 성도가 하나님 은혜를 싫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은혜를 못 받는 게 문제죠. 이유는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함이 부족한 거예요. 없다면 또 기분 나쁘니까. 있는데 부족하다고. 네. 그 사모함의 정도와 그렇지 않은 거의 정도가 반비례적이야. 그렇지 않은 게 훨씬 커. 사모함은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1순위가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러지 않습니까? 꼭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사모하는 자와 사모하지 않는 자의 결론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모함이 있죠? 농사 안 짓잖아. 어떤 게 있어요? 예? 잘 짓는 거? 그게 뭔디? 예? 풍성한 수확. 그렇죠. 풍성한 수확이잖아요, 농부들은. 그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아직 멀었어. 예. 뭐 과수 같은 경우는 몇 년 가기도 하고 이제 시작했다면 일반 다른 것들은 그해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요, 사모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모함이 실제적으로 많은 수확을, 좋은 상품을 거둬들일 수 있기까지 엄청나게 노력하고 투자합니다. 사모라는 것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 사모함의 마음이 나를 하나님 은혜로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모함이 없으면 나를 주님께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사모함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를 시간 딱 맞춰서 온다든지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예배의 장소 성전에 나오려고 노력합니다. 제 말이 들렸나요? 사모함의 극치가 오르면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11시 예배인데 9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할 일 되게 없어. 그렇죠? 정말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열망과 사모함과 교회를 섬기는 열정과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과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일찍 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와서 특별히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어. 물론 하는 일들은 있는데 그게 그만큼 2시간 동안 잡아먹을 일은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네. 사모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모함이. 네. 이게 있으면요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곳으로 내 영혼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요, 나를. 놀라운 겁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모함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말 다부지게 갖자. 두 번째는 모이기에 충실할 때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모이는데 충실하는 문제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충실하게 모이자.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이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 힘쓰라는 것 아닙니까? 예.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자들 같이 살지 말고 오히려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 번 모여서 얻는 효과와 10번 모여서 얻는 효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느 쪽이 클까요? 예? 10번 모인 거. 예. 내가 축구할 때 우리 어른들한테 그래. 몇 년을 볼 찼는데 아직도 그래? 연습을 안 해. 볼 차는 데는 안 빠지고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떼약볕에서 우리가 볼을 차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때문에 나온대? 고맙지. 근데요, 지난보다 조금 더 잘 차면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 그러려면 볼을 차는 데 있어서 좀 더 내가 연습하는 모임이든지 등등으로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늘어나지 않잖아. 나이 또 50이 넘었는데 그냥 늘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모이기에 충실하는 사람일수록 연습을 한 번이 아니고 10번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내가 하는데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한 번 모일 때 온분하고 3번 모일 때 온분하고 5번 모일 때 온분하고는 하나님 은혜의 그 가치는 달라요. 모이기에 충실할 때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내가 퐁당,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의 충만 이렇게 되면요, 정말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도우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에게서 은혜를 찾습니다. 은혜는 믿음의 흔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흔적이에요, 은혜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 받는 거거든요. 이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은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믿음이 밑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시는 거라 할지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설정해 놨어요. 믿음이 내가 충만할 때, 남들 다 믿는데 왜 나만 못 믿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어질 때 하나님 은혜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못 믿으면요, 그냥 바깥에서 서성거리다가, 서성거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서성거리면 결국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 해보려고 하긴 했어요, 누군가는. 근데 접목이 안 돼. 신앙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까지 그게 진행될까? 결국은요, 이런 분은요, 결국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을 믿고 믿음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속에 있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죠.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그것조차도 못 믿는다면 믿음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그 주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내용하고 딱 연결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그 은혜와 축복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는 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주님이 주시는 특권은 못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담하잖아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요, 삶에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내 인생 앞에 펼쳐져도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겁해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종말이 와서 지구는 파멸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풍성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신앙인데 어디에 참여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풍성한 신앙에, 풍성한 삶에 우리 집사님들 참여하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 믿으시면서 찔찔 짜고 째째하게 놀고 푸석푸석한 인생 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세 번째 단어는 그겁니다. 풍성한 신앙이에요. 어디에 내가 참여해야 될 것이냐? 풍성한 신앙에 참여해야 된다. 그냥 허들해갖고 그냥 슬쩍슬쩍하고 별별치 못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풍성한 신앙. 풍성한. 모든 게 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게.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만드는 데 있어서 레시피가 풍성할까요? 아니면 풍성치 못한데 맛이 좋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멋들어지는 거는 그냥 멋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레시피들이 다양하게 풍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A라는 사람한테는 1이라는 신앙밖에 없어요. B라는 사람한테는 5라는 5가지 신앙이 있다고 치고 C라는 사람한테는 10가지 신앙이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누가 더 풍성할까요? A, B, C. 욕하는 건 아니죠? C죠, 당연하게.
신앙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모습 다양하고요.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풍성한 성도일수록, 이게 풍성한 우리 집사님일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누구는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맨날 하소연해도 소용없어요. 내 신앙이 풍성하지 않은데 거기서 뭘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서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양성을 갖고 그 다양한 것들이 다 풍성하기를 원해요. 정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성령의 은사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좋겠어요? 10개 갖고 있는 게 좋겠어요? 왜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10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목사가 하나님께 받았다면 이게 다 누구에게 쏟아질까요? 선물 여러분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10가지 이상의 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개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종류 이런 모습들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딱 하나,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나한테서 찾아내는 신앙이 딱 한 가지 몇 개 없대요. 이거는 창피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 일꾼이신 여러분들 보면은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주님의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5가지 6가지도 합니다. 아이고 고생 시작됐다. 그죠? 네.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만큼 신앙이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목사가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요 공짜를 싫어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신앙을 얼마만큼 내가 표출해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은 거기에 맞는 축복들을 여러 갈래와 방법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알지도 못하고 그 맛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풍성한 신앙이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차별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순간부터 목사님 너무나 나 많이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아. 네. 자, 그 풍성한 신앙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인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 여기에 우리가 좀 풍성해지자. 두 번째는 설명 안 할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좀 풍성한 신앙을 갖자. 자, 1시간 하면 좀 이상하지? 우리 교회 2시간 잡자고. 2시간 예배에 신앙의 컬러가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고 설교도 있고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예배에 어떤 섹션들이 있단 말이야.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다 풍성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멍 때리기보다는 저 찬양하는 멜로디에 내가 동화되고, 앞에서 성경 봉독을 읽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그 말씀에 내가 또 거기에 또 같이 또 들어가고, 특성하면 특성, 기도하면 기도,
설교면 설교, 교제면 교제. 하나의 예배지만 그 예배 안에 다양한 신앙의 칼라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만큼 나는 많은 풍성한 것들을 나는 갖고 2시간의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사람은 2가지만 있고 어떤 사람은 2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루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이 길목, 이 통로, 이게 많잖아요. 얼마나 풍성해질까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두 군데서 쫄쫄 들어오는 것보다 20군데서 쫙쫙 들어오면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배는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은 열매 맺는 것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땀 흘리시고 노력하시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시고 등등의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열매 맺음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예. 그래서 참여하는 신앙인데 열매 풍성이 맺는 것조차도 여러분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거죠. 일만 죽으라고 하고 축복의 자리에는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하냐고요. 근데 내가 그런 일에 참여하는데 내가 충만하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그 수확을 거둬들이고 추수하는 거기에도 내가 풍성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 살맛 나죠. 하나님 믿을 맛이 느껴지죠. 그렇잖아요. 하는 족족마다 잘 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인생의 결과는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것조차도 풍성하기를 원하셔요. 그 축복받아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좋잖아요. 오늘 서리집사 헌신예배의 설교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결론으로 바라기는 참여하는 일에 구경만 하지 말자. 예. 뭐 나쁜 짓 하는 것 아니고 죄 짓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참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여러분 힘써서 참여들 하셔갖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증명되고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